그러니까 간증문을 쓰면서 제가 이제 그 즈음에 목사님 강의하셨던 것 중에 죄라는 부분이 이제 SIN에서 I가 결국 죄라고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셨던 게 이제 간증문을 쓰는데 이렇게 연결점이 닿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30대 지금 제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결혼에 대한 그 준비가 부족했고 그거를 판단할 때 어떤 의존성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그래서 반드시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하는가 할 정도로 이제 가족 사이에서 약간 그 삶의 어떤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해서 좀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게 사람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절망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결혼 관계를 깨야겠다, 깰 수 있다,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네. 제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공동육아 가족한테도 얘기를 하고 어떤 이제 신앙이 깊으신 분 앞에서도 얘기를 해봤더니 아주 의아해 하시면서 약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반응을 하셔서 저는 그게 오히려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세상이나 그런 이야기들, 저에 대한 조언들, 세상에서 해주는 조언들은 제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함께 비난을 해줘서 저희 속을 풀어주는 것 같은 그랬는데 이제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냥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인데 계속 눈물이라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 좋지 않은 거라는 걸 계속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상담 역할을 이렇게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공동육아 가족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오면서 정리가 되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냥 아무 별일 없지만 전화들을 이렇게 줬었어요. 그러면 제가 발길이 이렇게 헛헛한 마음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어떤 뭔가 물건을 사러 나가고 싶다거나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데 아니면 그냥 제가 이제 문화생활을 지향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랑회를 간다든지 괜히 도서관을 간다든지 근데 사실 아이 키우면서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 가는 횟수라는 게 거의 빌렸다가 90%를 다 못 읽고 반납하는 걸 반복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발길이 계속 밖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공동육아 가족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모차를 끌고 계속 이웃을 만나러 오게 됐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우울했어도 아이를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제 저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밥을 차려주는 게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지 뭐 저희가 이제 대학생활까지 하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소홀했기 때문도 있지만 사실 밥을 짓는 행위가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가치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서 사실 죄라고 느끼면서도 아이를 열심히 해서 먹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다 안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육아 내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해이해질 때마다
기본적으로 가장 자극이 많이 되는 부분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부분이 있는데, 관계를 쉽게 끊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한 성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쉽게 관계를 내 마음속에서도 많이 끊었고 지우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공동육아 가족이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제 나름의 조언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면은 그냥 별로 대답이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부연식으로 어떻게 그런 걸 참아? 그런 걸 어떻게 계속 감당해?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안 했었는데, 한 친구가 어느 날 언니,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끝나는 걸 가장 힘들어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 이후부터.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는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꼭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내가 이걸 배우게 됐구나라고 감사하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관계를 끊고 싶고 중단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하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풀려고 갔을 때, 그거는 이제는 이성으로 제가 다짐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밥을 같이 차리고 밥을 먹고 그렇게 두 끼를 같이 보내고 하는데, 몸은 좀 힘들지만 모난 감정 같은 게 올라오지 않는 거를 제 스스로가 너무 새롭게 느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왜냐면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어머님이 이제 안 하셨으면 정말 판타스틱하게 끝났을 법한 그런 시간이 이제 또 저한테 이제 독처럼 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남편과 나눴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너가 예전 같았으면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난리가 났었을 거야.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어머님한테 고통받는 그 감정, 그 상태에서 저와 함께 세례를 받으셨던 그 어머니 뻘 되시는 분으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약간 울먹이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 보내시는 사랑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 어떻게? 제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선 너무 기쁘고 평안이라는 게 이런 생활이고 이런 거를 누리면서 계속 마음 한켠에서 힘든 부분이,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직접적인 말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충동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할까 이렇게 해서 준비들을 해봤어요.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냉정한 대답들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니 내 세례식에 한 번만 와라고 친언니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 가면 너희 교회에 엮일 것 같아. 근데 그 표현이 제가 세상 속에서 있을 때, 세상에 같이 있을 때 그냥 우스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표현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언니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더 이상 언니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부분이 가장 큰 지금 소망이에요.